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읽으실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는 것마다 도움의 손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경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지금 호흡하며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북한의 승리로 끝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주체 사상이라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에 묶여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아무튼 자유 대한민국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달이 되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또 동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끝이 나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과 이 북한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조금씩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순종할 것을, 복종할 것을 말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아멘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김정은 체제의 권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만한 일을 하게 하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세상 권세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맨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전 국민에게 우상을 숭배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권세가 이제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해서 따를 수 없는 거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악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을 부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믿음의 길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반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거스르지 않는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할 때인 거죠. 본문 4절 말씀 것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권세가 바르게 세워진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선한 리더는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권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손을 더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리더들이 선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직임을 맡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요, 이 진노가 무서워서 이 권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 할 것을 말하는데요.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진노가 동기되어서가 아니라 양심이 바탕이 되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잘 다스릴 때에 그 나라에 비전이 있고 그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가고 있나요? 아멘. 그러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이제 어제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충남의 충청도의 그 인권조례법을 다시 상정해서 그 일을 주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말이 참 좋아요. 인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권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위반하면 그것은 사람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뭔가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린 거를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병에 걸린 것은 치료해야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문화적으로 또 가정학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런 케이스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매일매일 막 다투고 그러면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여자를 만나면 안 되나 보다 해서 자기가 마치 여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여자인 경우에는 그 반대로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너무 이 동성애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저희가 이제 청소년 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1990년대에 동성애와 관련된 미디어의 노출이 한 번 있었대요. 한 번. 1960년대에는. 그런데 그 한 번이 70년대에 뭐 수십 번, 80년대에 수백 번, 90년대에 더 많이 되면서 미국이 이제 동성애 합법화로 확 넘어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략, 원수가 세운 그 괴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바른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내들이여 남편을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왜 이렇게 서로들 힘이 없습니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존경하여 서로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존경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정에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하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조세를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아멘. 아멘. 세금을 왜 냅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운영되려면 필요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세금 잘 내고 계시죠? 네. 교회 11조 잘 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기도의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의 흥을 위하여, 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번영하고 안전한 이 평화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그 중심에 복음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치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